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때도 잠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 브루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늘 자기의 삶에 불평불만이 넘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브루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가 사는 지역 내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대신 감당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브루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러자 그에게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기도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오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기도에 예 하고 다 응답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기도 가운데 좋은 기도만 있었을까요? 나쁜 기도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나쁜 기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도 거기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동네가 개판 5분 전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브루스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망가진 동네를 다시 하나님과 정리하며 자신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교회에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내 생각과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끄는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큰 규모는 아닌데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도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뜻을 관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모습, 병약한 모습,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성호를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7절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풀어보면 마음을 살피는 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같은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26절에서 지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을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다시 말해서 내 뜻, 내 생각만 주장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가장 최선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작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기도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명확하게 죄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 근데 이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 죄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는다. 그때는 물론 성령님께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명확한 인생의 해답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답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일지 몰라 고민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그 뜻대로 인도해달라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과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듣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걸어가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성령님께 우리가 묻고 그 삶을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하늘로부터 신이 야야야 이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충분히 여쭙고 고민하며 길을 걷다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그 가운데 실수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군종장교로 군복무했던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대 한 3년 동안 제가 만났던 군종병들이 한 1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있다 보면요 이제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한테 절대로 묻질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 해요. 그리고 나서 큰 문제가 팡 하고 발생합니다. 그제서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너무 늦어버리니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친구도 있냐면은 순간순간마다 저한테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 상황에 맞게 대처도 해주고 또 저도 기억했다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실수가 난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예,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또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에게는요, 결국에서 마지막에 보면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성령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타고 올라가다 보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이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저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뜻과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셨지만 이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은 그를 향하신 최종적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점차 그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이 뜻과 부르심에 관심도 없었고 거절하며 살아왔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이며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70, 80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나왔다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늦었더라도 돌이키는 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참고로 제 취미가 영화를 보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고 영화에 보면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자는 지도자가 되려 하지 않고 부름에 응답한다. 다시 한 번 더요. 위대한 자는 지도자가 되려 하지 않고 뭐에 응답한다고요? 부름에 응답한다.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특별히 단독 먹게 청빙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말을 갖다가 참 여러 번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명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과 뜻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뭘 제가 구했다고요? 순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단편적인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지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부르심과 그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바람대로 삶이 걸어가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바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살아가면서 뭔가 내 소원은 이런데 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물론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누구세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그렇게 늘 성령께 기도하며 여쭙는 걸음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본문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의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 무언가가 반복해서 나오면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미리라는 지금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겠다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서 보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계획과 실제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갑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139편의 화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적혔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맏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예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뜻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피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씻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영화란 말은요, 영광스럽게 빛이 나게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도록 미리서 불러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은 없으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뽑자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잘하셔야 한다고요? 예수님. 다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처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늘 상고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늘 노력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넓은 집, 의리한 집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평생의 목표라고 할 만한 것도 있으신지요?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닥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도 보면요, 어느덧 장성하여 나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따라가도 내일 또 닮아갈 모습이 남아 계시고, 내일 또 이만큼 닮아가도 그 다음날 또 닮아갈 모습이 남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대로 실천해 보셨는지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나를 통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면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고 늘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되 누구를 닮도록 간구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